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남들과 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의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고립의 습관에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할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생길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장점을 얻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할 것이다. 사교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의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가 아주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 한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의 격언 중에서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들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야 만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친구는 훗날 같은 상황에서 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가서 그럴 줄 몰랐었다라고 말한다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을 것이다.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된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헤어졌던 이유도 함께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비밀들은 깊이 숨겨 놓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라 할지라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린다면 나중에는 뜻하지도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예로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한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비밀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겠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특히 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며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야 한다라고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사람은 일단 그 일을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좌절되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비드 왕은 자신의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야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지만 왕자가 죽자 곧 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슬픔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결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세네카는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차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한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넓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때문이다. 세상을 넓게 보게 되면 욕망 또한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될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게 되고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또한 커지게 된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남들과 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의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고립의 습관에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할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생길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장점을 얻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할 것이다. 사교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의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가 아주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 한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의 격언 중에서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들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야 만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친구는 훗날 같은 상황에서 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가서 그럴 줄 몰랐었다라고 말한다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을 것이다.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된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헤어졌던 이유도 함께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비밀들은 깊이 숨겨 놓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라 할지라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린다면 나중에는 뜻하지도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예로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한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비밀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겠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버린다. 특히 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며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야 한다라고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사람은 일단 그 일을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좌절되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비드 왕은 자신의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야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지만 왕자가 죽자 곧 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슬픔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결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세네카는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차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한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넓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때문이다. 세상을 넓게 보게 되면 욕망 또한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될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게 되고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또한 커지게 된다.